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11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어느 파주에 계시는 여자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내가 쓴 글을 보시고 그곳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분의 인생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나 또한 내 이야기를 조금 하였습니다. 그분은 신학교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개척을 하였는데 어려운 시기에 시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버렸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10년 전에 남편이 자기를 떠났고 아들 3명을 혼자 키우면서 아들들이 공부는 잘했지만은 또한 신학교도 졸업했지만은 안타깝게도 현재 조현병을 겪고 있는 처지라 힘들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파주에서 인력사업, 공사장에 사람 보내는 청소, 방역, 공사 현장 등등의 일꾼들을 보내는 직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파주 지하철역에 가까운 아파트에 30평으로 최근에 이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공고하고 특히 장래일과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그녀를 힘들게 하고 그런 중에 인터넷에서 예언 사역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을 읽고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래일에 관한 또한 예언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 대통령 당선인이 풍수에 관한 기사나 정치인들의 주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고 이러한 영적인 부분과 기운 또는 영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등학생 때의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책을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심령과학이니 또 초능력이니 또는 UFO에 관한 그러한 책을 나름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은 읽고 나면은 몹시 혼란스럽고 마지막에는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러한 증상을 저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가 약 한 3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그분의 아들들이 그런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니 안타깝기 참 그지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장래 일들과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재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나는 아직도 광야와 같은 고생이 언제나 끝이 날까 하면서 두렵고 막막하고 이리저리 돌파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도 그런 가운데 저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도 지난 그런 것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세상의 일들과 장래 일들의 말씀을 이미 다 정해놓고 그대로 실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장래를 걱정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에게 물으며 부탁하고 하라고 권고하고 계시죠.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들을 너에게 가르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예언의 말씀대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게 정말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장래의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끝까지 일하시는지를 먼저 아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금래 목사님,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시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일과 남편 그리고 아들들에 관한 일을 맡기시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금래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의 밝은 빛을 허락하시고 아들들의 병과 그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편도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그 가정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젊었을 때 서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옵시며 썩어질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의 모든 깨어진 가정과 사랑이 식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박금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가정 회복 사역의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 박금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